운이 사실은 다 거짓말이야. 강아지가 지난번에 제가 천재견 호야 얘기했죠? 네. 그거 보셨어요? 집에 가서? 네. 보셨어요? 어떠셨습니까? 좀 신기했어요. 자기 반성은 안 하시고. 저는 엄청 반성되더라고요. 남하고 얘기할 때 눈을 바라보고 얘기해야 된다든가. 제가 남하고 얘기할 때 눈을 마주치지 않고 얘기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야 되겠구나. 뭐 이런 거 있죠. 진짜 신기하셨죠? 보니까. 근데 그 강아지는 자기가 강아지이고 저 사람이 주인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강아지 수준을 넘어간 거예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강아지하고는 아예 다르죠. 이솝우화에 나오는 강아지는 이게 고기를 물고 이게 냇가를 건너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고기를 물고 있는 놈이 또 있더라. 그래서 그 고기를 뺏겨서 왕왕 찢다가 입에 물고 있던 고기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 보세요. 거기에 비친 강아지가 자기라는 걸 모르고 왕왕 찢은 거 아니에요? 내가 나라는 걸 아는 게 자기의식이거든요, 여기.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의 의식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이제 그 서론 다음에 나오는 게, 서문 다음에 의식의 경험의학, 이렇게 돼 있죠? 제목이 의식의 경험의학이니까, 인간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경험하는지를 정리해 놓은 책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의식이. 그러면 이 의식이라고 하는 건 이런 순서대로 경험해서 이성에 있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영역이 있는 이성장에 있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절대적 지혜까지 이르는 것이 이성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의식이라는 얘기죠. 아주 초보적인 의식부터 시작해서 아주 소박한 의식부터 시작해서 절대적 지, 이 절대적 지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면 신적인 알미죠. 아주 소박한 의식부터, 소박한 대상에 대한 소박한 알부터 시작해서, 이 알미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제, 대상에 관한 소박한 알에서 시작하여 모든 것을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한눈에 딱 꿰뚫어 아는 신적인 알에 이르는 의식의 과정을 서술해 놓은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런 알을 우리가 얻고 싶어서 이게 산에 들어가서 도도 닦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이 지금은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만 사람들은 이 신적인 알에 이르고자 하지 않습니까? 인도 사람들이 그 수행하는 거, 요가 수행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도 닦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험악한 어떤 그런 수행들 하잖아요. 막 볼을 뚫기도 하고 막 그다음에 뭐 해골에다가 뭘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그게 그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unlimited, 무제약적. 언리미티드 무한한이라고 그러지 말고 어떠한 제약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무제약적인 알을 얻고자 그렇게 돌을 닦는 거 아니겠어요? 무제약적인 알을. 거기에까지 이룰 수 있는 인간의 의식의 과정을 쭉 서술하고자 했던 게 이게 정신현상학의 그 시도죠. 한마디로 어떤 시도라고 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시도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시도다. 이건 도대체 이게 해볼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해서 이걸 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검토를 해서 말하면은 그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현 방법을 찾는 공학적 사유일 수 있는데 이런 헛생각이라도 개념적으로는 일단 이러한 단계가 있다라고 말해 놓으면 이건 뭐예요? 개념 설계는 한 거죠. 이게 굉장히 이 사람이 괴팅겐 대학 신학대학을 나왔으니까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의 의식이 이런 신적인 알매까지 이게 모두 다 인간이 의식이 이룰 수 있는 과정인데 인간의 의식이 이런 신적인 알매까지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그 과정은 내가 생각하기에 요러한 과정을 거쳐서 가는 것 같아 라고 말한 걸 보면 이 사람은 기독교 신자는 아니죠. 기독교 신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기독교 신자는 인간은 지극히 유한한 존재여서 신적인 알미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사건을 한번 예를 들어서 말해요. 알고 있어, 자네? 네. 네라고 대답했어요. 얼마나 알고 있는지 우리 한번 모두 다, 자, 김현영 군님 뭘 알고 있는지 진짜 네라고 대답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인데? 오, 놀라워. 말해봐요.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다. 하늘에서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늘이야, 하늘에서. 거기 사시지. 주소가 하늘 1번지. 좋아. 하늘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재물을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 있었잖아, 원래. 아브라함이 원래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 네.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스마엘을 쫓아놨고 하가라고. 그다음에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삭은 준비를 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이삭이 몰랐을까 알았을까? 이삭이 물어본 그 번제물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느님께서 손수 준비하셨다고 말을 하고 그래요? 예. 네, 그래. 손수 준비했다 그 선수 준비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아들을 묶고 칼로 죽이려고 할 때 다시 하늘에서 목소리가 내려옵니다. 천사가 목소리를 내서 죽이지 말라고 너의 믿음을 알았다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느님이 이삭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셨는데 이삭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고자 자기가 가서 죽이기 직전에 하느님이 아들을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지점이 항상 궁금한 거야. 알았을까? 이 라스베가스에 도박을 하러 간 사람의 심정이 이랬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좀 하고. 알았을까 몰랐을까? 전 알았어도 몰랐어. 그냥 일단 쌓고 내가 의리니까 네 쌓고 일단 갑이 뭐라고 하는데 재단까지 쌓고 묶었으니 묶기까지는 일단 했을 것 같습니다. 알았어도. 네. 그럼 알았으면 그 모든 아브라함의 그 모든 행위는 다 위선이잖아. 그죠? 막 코스프레 하는 거 쇼 아니에요. 아라라라 속으로는 알랄랄라 이로써 나는 실적을 하나 올리는 거지 뭐 이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잖아요. 그죠? 이게 알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게 뭔가 안다 그러면 이거 알면 뭐해 이렇게 말하는데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정말로 큽니다. 알면 뭐해 모르니까 저러는 거예요. 뭐 저러는 거예요? 누구 얘기지? 역사 철학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 역사 철학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해. 역사 공부를. 역사 공부하기 전에 역사란 무엇인가를 공부해야 돼요. 역사는 어떤 경우에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됐는가를 알아.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알미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신이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걸 알았다 하면 그건 아브라함은 신적인 알미죠. 그러니까 구약 성서라고 하는 텍스트의 맥락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적인 그 상황의 맥락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다고 말해야 이게 신앙으로서 성립하죠. 아브라함이 이걸 알고 있었다고 말하면 그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계산된 행동이 되죠. 그렇죠? 계산된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계산된 행동이면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 그는 이미 그 사람은 신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것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아는 그것에, 롯데그룹의 회장 신격호 씨가 있는데, 신격호 씨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두 명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척하고 행동을 합니다. 다만 나는 아버지에게 충실할 뿐, 뭐 이렇게.
그래서 막 큰아들이 신동주인가요?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는데 막 아버지가 막 뭐라고 야단을 치니까 막 그 앞에 가서 막 그 한국어가 잘 안 되니까 일본말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떠상 요르시테 구다사이 맞아요? 요르시테 구다사이? 응? 요르시테? 내가 이게 읽을 줄 아는데 이게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게 허가할 때 이 허자 있잖아요. 요게 우리말로는 허가인데 일본 사람도 이게 용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르시테 유르시테 구다사이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유르시테 구다사이는 이게 일본 말은 다 야동인 것 같아. 무슨 말을 해도 구다사이 나면 야메떼 구다사이 막 이런 거 고멘나사이 막 이런 거. 근데 유르시테 구다사이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기사를 읽고 신동주 이 사람이 지금 그 쇼를 하는구나. 그럼 아버지를 진심으로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아버지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하느님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그 신적인 알매 이른 거예요. 알매 이르렀다면 거기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고 뭐 제사를 지내려고 하고. 근데 저는 그게 신적인 알매 이르렀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발칙하게도 저는 이삭이 아버지 제사를 지낼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삭은 등에다 자기를 제사 지낼 장작을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제사를 지낼 장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느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이 양반이 말이야.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을 연출해가지고 지금 나를 좀 이렇게 놀랬지 아브라함?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는 걸 내가 알지. 라고 하는 걸 암시를 주지 않나. 그래서 저는 창세기 그 부분을 읽을 때 항상 그 지점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신의 경지에 올랐다. 라고 하는 발칙한 해석을 해봅니다. 여기 오다 보면은 여전도 회관이 있는데, 이 가까이에 또 이렇게 기독교 관련 시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알리지 말아주세요. 집에 갈 수 있게.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신적인 알매 이르렀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면 신적인 신적인 알매 이른 인간이면 이 인간은 신적인 알매 이르렀기 때문에 더 이상 신을 숭배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교도란 말입니다. 이교도주의. 이게 이교도주의예요. 이교도주의. 이게 이교도주의거든요. 신적인 알매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서구의 그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신적인 알매에 이룰 수 없다. 신은 무한한 조이고 무제약적인 존재이고 우리는 항상 신께서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유를 제기할 수 없고 그렇게 이유를 제기해서 아무리 날뛰어도 결국엔 모든 것을 다 신이 주재한다라고 하는 믿음이잖아요. 욥기에 나오죠, 그 얘기가. 욥기에서 막 욥에게 막 고통을 주니까 여기 막 까봅니다. 하느님 도대체 말씀을 좀 해보시라니까 내가 도대체 뭘 어쨌길래. 그러니까 욥이 맨 나중에 그 42장, 욥기 42장 딱 되기 직전에 하느님이 나타나서 욥, 닥쳐. 그러니까 딱 진짜 상황이 제가 아주 간략하게 욥기는 하느님하고 사탄하고 내기를 걸었어. 사탄이 욥 제가 말입니다. 하느님 이렇게 경배하는 게 하느님이 잘해주니까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래 그럼 한번 못해줘 보지. 내기를 걸었어. 욥에게 막 자식도 다 죽고 재산도 다 날라갔어요. 몸에 질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잿더미에 앉아서 몸을 도기로 긁어.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럴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하고 따져 묻기로 하세라든가 막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뭐 인간의 노력을 기울여 보자고 그러죠. 그러니까 욥이 이제 계속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도대체 어떻길래 그렇습니까? 하느님한테 계속 말을 해. 막 말을 하는데 욥기의 마지막에 42장이에요. 42장 직전에 하느님이 뚝 나타나고 욥, 네? 닥쳐. 딱 가만히 있으니까 하느님이 재산도 2배로 늘려주고 수명도 2배로 늘려줬어. 땡! 그 순간. 그래서 읽어보면 이럴 수가 있나? 인간이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가끔 그래요. 나도 독실한 신자가 되어서
하느님이 고통을 주신다. 입을 닥치고 있으면 수명이 2배로 늘어날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뭐예요? 그 욥기의 그 사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판단 능력과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그런 추론으로서 신의 알미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결은 여기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게 이교도주의예요. 이교도주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교도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그래서 이 절대지라고 하는 것이 해결에서 절대지라고 하는 것이 해결에 있어서 이교도주의의 주장을 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 10년 전쯤 해봤는데 내가 처음으로 한 거겠지라고 찾아보니까 남들이 많이 했더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죠. 와, 이건 정말 엄청난 거야. 해결 정신현상 해석의 역사를 새로 쓸 수 있어. 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벌써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버렸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거를. 그래서 빨리 지웁니다. 이거를. 이제 빨리 지우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이 해결의 정신현상이라는 게 신적인 알미에 이른 인간까지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신현상학 서문의 목차를 한번 보십시오. 서문 조그만 부분을 보세요. 여기를 보면 지금 그 서문 목차를 이렇게 보면요. 진리의 권역은 개념이며 그것을 참된 형태는 학적 체계이다. 그 다음에 진리는 완성이 아니다. 형식주의에 반대하여 절대자는 주체이다. 그리고 이 주체는 무엇인가? 힘의 권역, 그러한 알무로 올라섬이 정신현상학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번에 나눠드린 그 교재는 이러한 알무로 올라섬이 정신현상학이다. 라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정신현상학 서문의 3분의 1 정도 되는 분량을 읽는다고. 이게 대체로 한 3분의 1쯤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의 권역은, 그러니까 진리가 어떤 영역에 있느냐 하면 권역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그것이 참으로 올바르게 드러난 형태는 체계이다. 학문적인 체계이다. 그거 이제 이 해결이 말하는 철학적 진리란 무엇이고 그 철학적 진리는 어떤 형식으로 표현되어야 하는가를 이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철학적 진리는 무엇이고 그 진리의 내용과 진리의 형식에 관한 얘기겠죠. 그죠? 진리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것. 일단 그렇게 주장을 딱 펼쳐놓고 그 다음에 정신의 현재 입장 그거는 뭐냐면 요즘에 학문적인 것들은 어떤 학문적인 태도라는 게 요즘에 어떠하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여러분들 정신의 권역, 진리의 권역은 개념이며 그것을 참된 형태는 학적 체계이다. 그렇게 돼 있는 데 있죠. 거기다 1번 이렇게 쓰세요. 1번이라고 쓰세요. 동그라미 1번을 적어두시면 여기다 썼네. 이 사람이 신적인 알미 이런 것 같아. 그래서 예. 그 다음에 정신의 현재 입장 거기다 2라고 써두세요. 2라고 써두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책 읽는 사회재단에 보내서 여기서 나눠드린 제가 나눠드린 게 아니에요. 이게 정확하게 말해야 돼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나눠드린 게 아니라 여기 일하시는 간사분들이 나눠드린 거기 보면은 그 패러그래프에 번호가 써 있죠. 1번, 2번. 그 번호하고 해당하는 것에 맞추는 위함입니다.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정신의 현재 입장이라고 하는 게 2번 문단부터 첫째 문단이 진리의 고적은 개념이며 그것을 참된 형태는 학적 체계이다. 이거 이제 정신의 현재 입장이라고 하는 게 2번 문단이고 그다음에 원리는 완성이 아니다. 그리고 형식주의에 반대하여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원리는 완성이 아니다. 그건 3번이라고 적어두세요. 3번. 그 다음에
절대자는 이제 그 원리는 완성이 아니다. 그거는 일단 원리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시작. 원리는 시작이라는 거죠. 어떤 것이 시작되었다 해서 그것이 아직 완성에 이른 것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전개되어야 할 과정이 남아 있다. 그 말이고